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마주해야 될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여리고 성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탐꾼 두 사람을 먼저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 아닙니까? 그가 40여 년 전에 갈렙과 함께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다른 이제 12명과 함께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정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때문에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간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 이제 주막을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일반 가정집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주막은 누구든지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또 술 한잔 기울이면서 또 그들이 그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여리고성의 지금 여론이 어떤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바로 또 주막이기도 하죠. 근데 그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발각이 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당국이 지금 무엇만 주시하고 있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어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면 바로 자기들과 마주해야 됩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자기 성에 정탐꾼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급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의심이 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하는 첩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체포조가 기생 라합의 집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아주 센스가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포조가 군사들이 자기 집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자기 주막에 있는 그 정탐꾼들, 그 두 사람을 자기 집 지붕 위에 널려놓았던 그 3대, 말리기 위하여 널려놓았던 그 3대 밑으로다가 그 정탐꾼 두 사람을 바짝 바닥에 눕혀서 눕게 하고 그 위에다가 3대를 올려놓고 그리고 체포조를 맞이한 거예요. 그 체포조가 와서 다그치죠. 여기 이 주막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느니라. 당장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협박하듯이 위협을 합니다. 그때에 이 기생 라합이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하죠. 우리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온 건 사실인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우리 집을 나갔는데 성문 쪽으로 가더이다. 그들을 잡으려면 지금 바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으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체포주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추격을 하느라고 그 집에 정탐꾼이 더 이상 숨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수색하지 않아요. 만약에 기생 라합이 모른다고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말로 둘러댔다면 그러면 그들이 온 집을 샅샅이 수색을 했겠죠. 그리고 지붕 위에 당연히 올라가서 찔러봤겠죠. 여러분, 당연히 정탐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근데 성문을 빠져나가서 지금 바로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주저없이 추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문은 닫히게 됩니다. 왜? 아무도 출입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나루터까지 쫓아갔는데 헛걸음을 한 거죠. 그들은 잡을 수 없었어요. 왜?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제 도피를 시킵니다. 도피를 시키는데 도피시키기 전에 약속 하나를 받아요.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당신들도 우리를 선대하여 나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창문으로 붉은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도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리고 성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정보원인 이 정탐꾼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각이 됐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정부 작전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건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전은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가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도우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온전치가 않고 우리도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도 그 실패도 잘 버무려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도 선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기생 라합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기생 라합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받은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생 라합이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받은 복이 무엇인가 3가지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라합이 받은 복은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진멸시키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6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리고는 진멸하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이 말은 진멸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생명은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멸받아야 될, 죽어야 될 대상 가운데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얘기합니다.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때 여러분 그에게 임한 첫 번째 복이 뭐냐?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받은 일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럼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리가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인데요. 2장 9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다 같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그때에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리고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이미 너희에게 붙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이 다 라합이 믿은 것처럼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인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소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듣는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그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라합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붙이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사. 누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이 뭐 탁월해서 뭐 재주가 있어서 용한 데가 있어서 바다를 건너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물을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을 내가 믿고 또 너희가 여러 번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그 옥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진멸시키신 일을 내가 믿노라. 그러므로 상처나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정탐꾼들을 도피시키다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거나 아니면 정탐꾼들이 붙들리는 일이 생겼다면 그러면 기생 라합 한 사람만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역적으로 몰리면 삼족을 멸하던 때요. 그러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운명까지도 모든 미래를 다 하나님께 걸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첫 번째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뭐냐?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받은 일인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라합과 라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라합에게 속한 그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한 일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18절과 19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8절은 제가, 2장 19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아멘. 자,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을 벗어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벗어나면 죽어도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이 집안에 머무르나 너희는 죽음에서 건진받을 것이고 안전하리라. 그렇게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라합과 라합의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사실상 할 일이 없는데 그들이 유일하게 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붉은 줄이 매어있는 집 안에 머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붉은 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도덕적으로 더 선하고 훌륭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라합의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 여리고성이 진멸될 때에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이 여러분 그들이 다른 여리고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니면 선하고 훌륭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지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그 집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장자의 재앙과 저주를 받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애굽 사람들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래서 더 훌륭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저 밖에 있는 분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에 아니냐 50보 100보 아니냐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다 거기가 거기더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훨씬 나아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중에도 우리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어떤 도덕의 잣대, 법의 잣대를 가지고 더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바깥에 있는 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온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주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합과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일이 예수 안에 머무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이 받은 복이 뭐냐? 그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받은 두 번째 복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이게 그가 당대에 누린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의 배우자는 누구냐? 자,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모는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라합의 남편이 지금 누구라고 소개가 되어 있나요? 살몬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이 살몬을 만나서 아들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그의 남편은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 살몬이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사람을 살려주었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이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여리고 성 밖으로 안내한 사람이 누구냐? 그들도 역시 정탐꾼 2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살몬이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 사람들이 다 정탐꾼 출신이라고 했죠? 근데 다 훌륭한 지도자고 위대한 인물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사명감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분, 최고의 조건을 가진 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뢰할 만큼 믿음이 좋고 사명감이 투철하고 능력이 탁월했던 인물이 살몬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결과를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살몬이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룻기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었죠? 그 위에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는데 그 룻기에 보면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 사람인데요. 그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그리고 가장 부유한 유지 가운데 유지가 누구였느냐? 보아스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지 않죠. 그의 집안은 이미 명문 가문이었어요. 누가 그 베들레헴에서 그의 집을 명문 가문으로 세웠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와서 그 땅을 개척하고 그리고 그곳에 명문 가문을 세운 사람이 살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사실상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고 비난을 받을 만한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남편,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남자를 배우자로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믿었기 때문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집안의 모든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그 믿음으로 그가 살몬을 비롯해서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몬이 무엇을 보았겠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진멸할 때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여인의 직업을 본 게 아니에요. 과거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당대의 복을 누렸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의 사대손이 누구냐?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고조모가 누구예요? 라합이요, 라합. 여러분, 당시에는 오래 살고 대가족 사이였으니까 아마 다시 왕이 되는 걸 볼 수는 없었겠지만 다윗이 태어나는 걸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라합이. 그때는 다 한 집에 살던 때니까요. 예?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 양치기 했잖아요, 다윗이. 예? 그러니까 대가족을 이루고 같이 한 집에서 머물러 살았으니까 라합이 아마 다윗이 태어나는 걸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라합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영광이요 복 중에 복인데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에서 존경받는 아들이 됐잖아요. 존귀한 사람이 됐잖아요. 보아스를 비롯해서 사대손에 가서 다윗 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말 그대로 다윗의 왕조를 이루었잖아요. 왕가의 집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잘 되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도와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첫 번째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이에요?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 저는 이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고넬료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출애굽 때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믿을 때 당대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걸 하나님께 걸고 믿을 때 적당히가 아니고요.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라합이 모든 걸 하나님께 거는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라합의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